이번 시간에는 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어, 동해안 바닷가에 가서 태양이 바다에서 붉게 솟구치는 모습을 보면서 새해에는 저런 기운과 저런 모습으로 새롭게 잘 펼쳐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어, 해는 우리나라 말로 태양이라고 하는데 큰 태자와 음양할 때 그 양자를 합쳐서 태양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은 스스로 공전하기 때문에 그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의 그 고대 사람들은 그 태양이 변함없이 하늘에 저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태양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태양신이라고 하는데요. 메소포타미아나 갈대아 사람들은 태양 숭배 신앙이 있었고,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장인이 보디베라인데 그 보디베라는 이름은 해에 속한 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해에 대한 그 신화도 참 많습니다. 인도의 바로나 같은, 페르시아의 그 아후라마즈다의 눈, 제우스, 뭐 알라의 눈, 이런 것들은 다 그 태양의 그 신화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도 역시 태양신 우상에 빠져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숭배한 것은 크고 가증한 일이라고 에스겔은 질책을 했습니다. 지금도 태양은 많은 사람들이 그 신비로운 존재로 여기고, 해는 일정한 모양으로 매일 아침이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아주 변함없이 그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영원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달은 한 달 주기로 그 사흘 동안 모습을 감추기도 하고, 그 서서히 모양이 바뀌면서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그 로미오와 줄리엣은 달에게 사랑 맹세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태양을 향해서 하루를 시작하려면 먼저 얼굴을 그쪽을 향해 태양을 보고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태양은 이 자연 세계를 먹여 살립니다. 태양의 빛과 그 볕이 온 자연 만물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소성시키고 자연 만물을 유지합니다. 그 태양의 열기로 인해서 그 동식물들이 그 열기를 받아서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또 동물들은 새끼를 번식하고 식물들은 그 태양의 열기로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을 하죠. 태양 없으면 동식물들은 다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육체도 태양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태양은 어디서 힘을 받을까요? 그런 태양은 어디서 힘을 받을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힘을 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태양이 있는 겁니다. 영의 태양이라죠.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다, 그 말라기서의 구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자연계의 태양에게 그 주어지기 때문에 자연계의 태양은 그 힘을 받아서 자연 만물에게 볕과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마음의 세계에서 심장이라고 하는 거, 심장이
지금 고동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만약 심장이 멈춰버리면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심장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해 주기 때문에 쉬지 않고 피를 뿜어내고 박동하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사랑의 갈망입니다. 심장은 곧 사랑의 갈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의 심장이 박동하는 것처럼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사랑이 박동치는 것, 박동을 치는 것입니다. 심장 박동함으로 피가 품어내고 온몸을 그 피가 이렇게 생기 있게 하듯이 인간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심장이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사람 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태양의 열기가 볕이 있어야만 동식물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볕으로 체온을 유지하고 그 체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또 식물은 볕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볕이 감소하면 모든 것이 시들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또 태양에서는 볕도 나오지만은 빛도 나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를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연계의 태양에서 나오는 볕과 태양에서 비춰지는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볕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이기 때문에 사랑을 의미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밝혀주기 때문에 어두움을 밝혀주기 때문에 이것은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볕과 빛이 나오듯이 주님에게서 사랑과 지혜가 온 영혼, 온 세계를 이렇게 충만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또 인간 편에서 좁은 의미로 말한다면 사랑은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선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내게 비춰주는 그 빛, 지혜로 인해서 인간은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근원지는 사랑이고 진리의 근원지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언제나 선과 진리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지혜가 나와서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연세계도 움직인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해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이 자연계의 태양을 존재하게 하고 동식물을 그것 때문에 살고 번식하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곧 영계의 태양이 되셔서 주님께서 영계의 태양이 되셔서 자연계 태양을에게 이렇게 힘을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을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라는 것은 사랑과 지혜입니다. 그 사랑과 지혜의 무한한 인자를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은 이 땅에서도 살 수가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지혜를 인간이 받아들여서 인간의 영혼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계의 태양과 보이는 이 자연계의 태양은 무슨 차이일까요? 엄청난 차이겠죠. 그것은 본질과 그림자의 차이입니다. 자연세계는 하늘의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의 9절입니다. 본질과 그림자,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이지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 세계요, 보이는 것은 자연 세계라고 합니다. 인간의 시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자연 세계의 모습이지만 이게 간혹 영적인 세계를 보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네. 그거는 주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것을 이렇게 전파하도록 특별히 부름받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에스겔, 다니엘, 또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럼 뭘 가지고 그걸 보느냐? 영적인 감각이죠. 영혼의 감각입니다. 영혼의 감각으로 그 세계를 보는 거죠.
그러나 영혼의 감각을 보고 나서 그들이 이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말할 수 없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것을 설명하기보다는 그체 뭘 봤다, 뭘 봤다, 뭘 봤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그 그림의 그 모습만 이렇게 기록해 놨을 뿐입니다. 영적 감각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 영적 감각으로 이 내면 세계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에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육체적인 감각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모든 기능이 하늘로부터 가져 있는 본질이 이 현상적인 자연계의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주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영적 감각은 우리가 사실은 이게 내가 영적 감각을 느끼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영적 감각이 확 꽃을 피우고 사는 날이 옵니다. 언제일까요? 육체적인 심장박동이 멈춰지는 순간, 내 육체가 죽음이 도달한 순간,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될 때, 다시 말해서 육체가 숨을 거둘 때 내 영혼은 깨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서 영적 감각을 느끼면 천사와의 소통이 될 것이고, 아니면 또한 악령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천사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선과 진리의 삶으로 영혼이 만들어진 자만 천사를 만날 것이고, 악과 거짓으로 점철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악령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영계의 세계에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그 영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선과 진리입니다. 이것의 일치함이 내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과 진리가 없고 악과 거짓만 남아있다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죽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기능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건 죽은 자다 말하는 겁니다. 어두움의 세력에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죽은 자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 감각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느끼는 오감으로 느끼는 감각과 좀 다른가요? 다르지요.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은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랬어요. 희미합니다. 그러나 리얼하고 아주 그냥 온몸이 그냥 확장되어서, 만약 물질적인 감각은 10이라면 영적인 감각은 100, 1000을 이룹니다. 그러면 기쁨도 100이요, 슬픔도 100이요, 고통도 100이라고 하면, 지금보다 100배나 더 된다면 그 나라의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과는 비할 수가 없겠지요. 이 세상의 고통이 그 나라의 고통에 또한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옥의 고통이 두려운 겁니다. 천국의 기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그 영혼이 본질입니다. 원래는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연계에서 단지 몸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천국에서 생명을 갖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만들어서 천국에서 그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본질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이 세상은 그 나라를 가기 위한 인큐베이터와 같은 정도다. 그 나라가 진짜요, 본질이요, 핵심이며 진정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신비롭고 놀랍고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바로 살아야죠. 진리로 살아야죠. 진리로 산다는 것은 바른 삶을 말합니다. 바른 삶을 누가 가르쳐 주나요? 내 마음에 주님께서 천국 지부를 하나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뭔데요? 양심입니다. 양심에 의거해서,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을 자꾸 무시하고 그 양심을 거부하면, 양심의 소리를 자꾸 듣지 않으면 그 양심이 나중에는 경고음을 들리지도 않습니다. 양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 태양,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연계의 태양 위에 보이지 않는 영계의 태양이 존재하고 그 영계의 태양은 곧 주님이시다. 그곳에 사는 자들은 누굴까요? 천사들과 우리와 같은 영들이 살 것입니다. 그 영적 세계와 교통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지요. 뭘로 교통할까요? 사랑과 지혜로 교통합니다. 어떻게요? 주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울을 통해서 배움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지혜, 그것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영혼과 존재 만물을 살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이것이 가장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지혜의 말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볕과 태양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부터 광물에 대한 영적인 비유, 또 광물에 대한 자연 계시를 앞으로 이제 광물을 찾아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광물에 대한 영적 비유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책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물에게서 삶을 배우다. 이것도 역시 김홍찬의 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시면 이 책에 나오는 순서에 의해서 제가 이제 이게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인터넷 서점에 가시면 그곳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이제 또 광물로부터 주님의 지혜를 배우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계속 더 듣고 계속적으로 듣기를 원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라고 하는 것도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